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을 찾으셨으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실 때 잔으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하지 잔을 차여 개들에게 던지면 떠나지 않으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찬송가 305장이 있는데 이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마 다들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는 찬송일 것입니다. 이 곡은요,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가 작사를 했던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하면서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존 뉴턴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로 인하여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먼저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내가 가장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의외성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신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신앙의 의외성은요, 의외성의 모습들은 천국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앙이 아주 좋을 것 같았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떤 분은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부딪힐 때도 아마 이런 일들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우리를 적지 않게 또 실망시키는 하나의 의외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대화를 교제를 하면서 교회도 나누고 공부를 하면서 나누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가끔은 우리 아이들과 특히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아이들, 그냥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화를 해보면 청소년에 보면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배 시간에 보면 거의 찌들려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면 많이 엎드려 있고 아니면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늘 대화하고 노는 것 같은데 이 아이와 함께 1대1의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의외로 이런 아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볼 때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늘 항상 옆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때는 항상 지쳐있는 모습만 많이 보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정작 대화를 나눠보며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 있게 있는 뿌리 내린 그러한 친구들을 가끔씩 보게 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 하나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나서 제가 무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28일에 제대를 했어요. 12월 28일 제대를 하니까 이제 불과 며칠 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바로 보통 12시 아니면 좀 길게 하는 교회들은 1시까지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좀 길게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안 하죠. 그렇게까지 이게 길게 이렇게 1시 정도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제가 짐을 싸고 와서 그걸 바로 이제 제가 금식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게 산에 이게 무척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무척산 기도원 한번 가보셨죠? 혹시 안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척산 기도원은 참 이게 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담하면서 무척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면서 무척산 기도원이 왜 무척산 기도원이냐 하니까 올라가기 무척 힘들다 해서 무척산이다 뭐 이런 농담을 붙일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길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아마 산 중턱까지 차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기차에서도 버스 타고 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산행을 이제 해야 되는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무척산 기도원 같은 경우 가는 거를 좀 솔직히 많이 저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같이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가기 힘드니까 꼭 저같이 이제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 불평을 하죠. 꼭 거기 가야지만 은혜 받냐라고 하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정작 올라가 보면요, 은혜가 참 많이 되죠. 올라가면서 불평을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또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내려오는 곳이 또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또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면서 은혜 다 받는다라고 하죠. 올라가면서 은혜 다 받고 정작 기도원에 가면요,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내려오는 것이 무척산 기도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산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새벽에 제가 깜깜한 밤 후레쉬 들고 그 산을 이제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고 나니까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짐 풀고 잠시 눈을 붙였어요.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마음 안에 굉장한 자부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오냐니까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첫 시간, 새해가 되고 하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인생을, 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새벽, 1월 1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으니 스스로가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머리를 만지면서 어이구 석기야 잘했다 이번에 참 잘했네 하면서 두 손으로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게 그렇죠. 하나님 쓰다듬어 주세요 하는 의미로 저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딱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방문을 나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 요즘에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막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정말 놀란 게 딱 열고 나가니까 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1월 1일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착각에 빠졌던 거죠. 대단하다 하면서 혼자서 잘했네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조차도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부끄러워요 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식당에는 가지 않고 바로 이제 그냥 매점을 갔어요. 매점을 가서 그냥 여러 가지 좀 물건 좀 사려고 먹을 거 사러 간 게 아니고 갔는데 갔다가 거기 매점에 판매하시는 그 권사님이랑 잠깐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문턱에 앉아 있고 권사님 안에 앉아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 게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물건들과 이 기도원에 수많은 그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쭈었어요. 권사님, 이 물건들 다 어떻게 올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그냥 지게꾼이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다 그렇게 올라온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척산에 갈 일이 있으면 청년들이나 우리 제자들에게 뭐 매점 가서 뭐 살 때 물건 비싸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전부 다 지게꾼 아저씨들이 지고 오는 거니까 그 인건비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갖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뭐냐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크리스탈로 우리가 강대상을 하지만 예전에 다 나무 강대상이었잖아요. 나무 강대상도 작은 게 아니라 본당에 있는 거는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권사님 그러면 저 강대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려요? 라고 했더니 역시 지게꾼 아저씨가 올린대요. 지게꾼 아저씨들이 어쨌든 지게에 묶어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그걸 올린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딱 들어왔냐면 본당 안에 있는 피아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올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그것도 지게꾼이 올린대요. 그래, 지게꾼이 이걸 어떻게 옮겨? 이걸 어떻게 들어요? 했더니 지게꾼 4분이 모여가지고 4기퉁이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니까 무석산 기도원에 경운기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경운기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것도 지게꾼이 올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경운기를 지게꾼이 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올렸을 것 같아요? 뭐 헬기로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먼저 경운기 한 대를 산대요. 사고 나면 이 경운기 기술자를 부른대요.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이걸 분해를 한대요. 크게 덩어리로 분해를 해서 지게꾼들이 하나씩 지어 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무척산 기도원 위에서 그걸 기술자를 올려가지고 다시 조립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게 가능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정도 됐는가요? 아이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요. 매점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속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올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원에 와서 그것도 1월 1일 새벽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은혜 받으러 온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한 녀석은 빨간 머리를 하고 있고 한 녀석은 노란 머리를 하고 또 하나는요 귀에 귀걸이를 4개씩 하고 있고 또 한 명은요 아예 종합 세트처럼 머리도 노랗게 하고 귀걸이를 4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요 밑에 하나 쭉 내려가 5개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무슨 생각 들었냐니까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여기까지 끌려왔구나. 아이고 불쌍한 것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인데 식사 안 하고 여기 온 걸로 보니까 요절 외우기 보통 교회들이 다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요절 외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절 외우기 싫어가지고 몰래 도망와서 지금 매점에서 뭐 사 먹으려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하튼간 이 아들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가 왔는데 근데 한 녀석이 제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종합 세트가 제 앞에 온 거예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5개 여기 동그랗게 쫙 하면서 내렸던 아이.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솔직히 그 아이가 우리 제자였으면 제가 귀를 만졌을 거예요. 땡겨볼 거예요. 이렇게 땡겨보면서 안 아프나? 라면서 막 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한 개 뚫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5개 뚫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지. 무속산 올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지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이제 고생 많았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으러 오는데 그까짓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패션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뭐 그렇게 하고, 뭐 하나 또 어떤 아이들은 그쵸, 이게 빨간 머리도 하고 노란 머리도 하고, 예. 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이 한 명은 여기 머리 이렇게 돌려가 여기 번개 그렸던 아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짧게 해가지고 바리깡머리 번개 이렇게 해가지고 강렬하게 보인다.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패션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지금 벌써 20년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제 눈에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정상으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정상으로 안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니까, 우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너희들이 1월 1일 새벽에 무척산에 올라온 게 더 큰 기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 올라오느라 고생했지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뻔한 걸 귀찮게 왜 물어봐요 한다든지,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쌩 깐다고 이야기하죠. 어른들 물어봐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쓱 지나가는,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쌩 까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는데 이게 어떻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기억을 하면서 잠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잣대, 우리가 보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와 신앙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험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어오는 편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또 듣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편견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음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야단을 듣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대표적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만으로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댔다,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29장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이만한 이런 칭찬,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고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부스러기라도 좋다라고 했던 그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는요, 하잘것 없이 버려지는 아주 작은 찌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서 떨어져 나온 찌꺼기면 그 찌꺼기를 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우리가 배를 채울 수도 없어요. 아니, 배를 채우는 게 뭡니까? 그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작은 찌꺼기잖아요. 그 작은 찌꺼기. 그것을 우리는 부스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고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부스러기인데, 이 여인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과연 부스러기 은혜였을까요? 과연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받은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아주 큰 알맹이입니다.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녀의 큰 믿음 때문에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칭찬을 불러온 그 큰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에 대한 소개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 글입니다.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헬라인은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요, 2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시리아와 베니게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니게는요, 우리가 역사 세계사에서도 우리 자주 등장하는 이 베니키아인을 이야기합니다. 배 만드는데 탁월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니키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오류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성경에 어디에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의 기록 의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의 인용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잠깐 마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불렀던 것은요, 조상들의 원수였던 그 족속의 딸이 이처럼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자부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그 가나안 여인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져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죠. 원수 같은 이 가나안 여인이지만 그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보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그녀의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마태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했을까요? 그것은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말씀 마태복음에서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아주 짧게 아니면 없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치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 신앙을 바로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처럼 가나안 족속 여인을 부각시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이 마가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솔직히 엄청난 박해 아래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이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건 친구지간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로 치며 우리가 일본과 관계 안에서 원수같이 막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막 그런 요즘에 TV 막 나와가지고 토크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일본하고 그냥 다른 나라하고 치면 그냥 들어오는데 일본하고 치면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일본은 가까우니까요. 일본하고 치면 비행기 타고 가질 생각하지 마. 그냥 수영하고 가. 이런 거. 우리가 못 건너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일본하고의 시합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런 적개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원수지간이건 그들이 뭐 어떻게 사이 좋게 지내건 나쁘게 지내건 그건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내가 핍박당하는 게 너무 힘든데 유대인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다.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여인은 그냥 가나안 여인일 뿐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 없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가 바로 로마의 바로 옆에 그리스잖아요. 바로 너희들과 같은 유럽 사람, 너희의 이웃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 가운데 있어서 마음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오늘날 그냥 서로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그냥 말 그대로 좀 표현만 그리 안 할 뿐이지 그냥 이방인 이 정도였지 그들 안에서는 어떻게 느꼈냐니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거, 그냥 저주받은 것들, 구원받지 못한 것들, 저것들은 다 죽어서 저기 지옥의 땔감으로 쓸 땔감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 여인이 바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개념은 다르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균형을 많이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보다 좀 많은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여인들은 거의 이방인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예요. 숫자에도 취급을 숫자도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드린 우리의 숫자가 우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2분, 13분, 미안해, 너희들도 개수에 안 들어가. 남자들이지만 꼬마들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불과 12명, 13분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성들이 왜 투명 인간입니까? 왜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자들 그 숫자에도 포함도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지금 그들이 그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런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이 우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많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 이방인 여자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당시로서는요, 모든 조건에 불리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남성들이 있는 곳에 달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한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곧 주님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모욕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모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모욕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엄마로서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아픈 것이 더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플게요.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고쳐보려고, 사랑하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우리 주님께 가면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되게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개가 들어간 단어 가운데 개가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개를 붙여서 쓰는 말들 가운데서는 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아예 개는 그냥 욕하려고 붙이는 단어가 이 개를 붙이는 거였죠. 요즘에는 개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가장 친한 이게 반려동물이다라고 해서 이 개를 존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들을 또 많이 좀 바꾸어서 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욕이잖아요. 모욕으로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과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요. 물맷돌은 호주머니에 넣었겠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골리앗이 그렇게 막 이렇게 힘세가 너희들 가운데 나오고 싸워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걸로 하자면서 고함을 지르고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얼마나 거만했습니까? 그런 그가 보니까 자기하고 상대하러 나오는데 웬 꼬마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나오는 게 칼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들고 나오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몽둥이 하나에 이 골리앗이 흥분해요.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러고는 골리앗이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로 여겼다는 그거죠. 그래서 그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다윗에게 달려나가다 결국 물맷돌에 얻어맞아가 죽잖아요. 그건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편견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편견을 가지셨을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편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시험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 톡 돌아서고 작은 말 한마디에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코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깝죠. 그러나 후식하게 우리가 견디어내고 우리가 버텨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림 없이 신앙을 굳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버텨냈어요. 버텨내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절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는 것 같은 그 거절 뒤에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겸손히 매달리는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할 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들을 다 대처해 나갔습니까? 근데 아마 예수님조차도 이 다음 말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개라고 하신다면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저에게는 거기서 떨어지는 요만 부스러기 같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제가 은혜를 얻고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개를 붙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못 참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이분이 지금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여인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의 자손.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쫄깃하게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 앞으로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주님 앞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죠.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 큰 알맹이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녀를 테스트하셨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요. 이렇게 가정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욕적인 편견에도 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해 칭찬을 듣고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